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0장, 찬송가 410장 부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는지, 창세기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나요? 창세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한마디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심판하시죠.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부패해서 홍수로 생명 있는 모든 육체를 심판하셨다 혹은 죽이셨습니다. 말 그대로 홍수로 심판하신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것을 말 안 듣는다고 혹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번은 물에 빠뜨려 죽이고 또 한 번은 불에 태워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로서 구원하시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시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것은 법대로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법 자체이시죠. 법은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 법을 만든 이들도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은 그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대로 집행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법을 집행하셔서 누구는 심판하시고 누구는 제외시키신다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런 관점으로 노아의 홍수 혹은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홍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물로 심판하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의 결과로 법을 적용한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노아 시대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혹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또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혹은 부패했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기준이길래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에서는 더 이상 자세히 죄악의 종류나 포악함의 강도나 부패의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의 죄악과 포악함과 부패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위배되어서 홍수로 멸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며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내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계약을 맺으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계약의 증거를 남기십니다. 그 계약의 증거는 무지개죠. 앞서 읽었던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개역개정판의 번역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는 언약뿐만 아니라 계약, 조약, 협정, 법령, 서약 혹은 동맹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의 의미가 강하죠. 하지만 계약, 조약, 서약, 동맹, 협정은 상호 간의 관계성에 보다 큰 의미를 두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개는 약속의 의미를 담은 언약으로만 해석하기보다 상호 관계성의 의미를 지닌 계약 혹은 협정 내지는 서약으로 이해하고 무지개를 그 계약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의미를 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무지개가 계약의 증거일까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왜 무지개를 계약의 혹은 서약으로 혹은 협정의 증거로 말씀하실까요? 무지개의 모양과 특징을 이해해 보면 왜 무지개가 계약의 증거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의 7가지의 색을 지녔기 때문에 이 무지개 안에는 다양성이 담겨 있죠. 또한 무지개는 여러 가지 색상이 한데 어우러져 있기에 조화로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개가 계약의 증거가 되는 것은 다양성 내지는 조화로움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지개를 다양성 혹은 조화로움의 의미를 살려서 생각해 볼 때에 언약의 증거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혹은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만일 그런 뜻이라면 법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벌하지 않겠다는 식의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지개를 개약의 증거로, 서약의 증거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를 우리가 살려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지개는 조화로움과 다양성 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마치 오케스트라가 서로 다른 현악기와 관악기들의 향연이듯이 조화를 이루며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을 수 있다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는 이러한 상호 존중과 배려와 조화로움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무너졌습니다. 창세기는 이것을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죄가 포화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무너진 결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질서도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자신만이 최고라고, 창세기 3장 5절에서 마귀가 여자에게 선악과로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유혹했는데, 저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에 피조물은 온통 망가졌고, 피조물뿐만 아니라 그 욕심을 채우고자 사람들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탈과 전쟁은 끊임없이 되풀이 되니 그 결말은 공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노아홍수 시대의 이야기를 해석하면 다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노아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복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호 존중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있기 위해서 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나와 너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부터 이런 자세로, 이런 믿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이런 믿음과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양무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창세기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단과 교회는 사순절 기간 탄소 금식 실천 운동으로 의생활 금식 운동을 진행합니다. 나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회복시킨다 혹은 살려낸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